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새었나이다. 혹시 요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이 차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그 의미가 단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고통들은 쉽사리 녹지도 않고 쉽사리 물러가지도 않고 쉽사리 잘 깨지지도 않는 고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되게 많더라. 특히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들일 때에,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일 때는 여러분, 이 고통은 더 단단해요. 왜 이 고통이 쉬 물러가지 않고 이렇게 단단할까 싶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이 고통이 어떻게 된 건지를 잘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이미 고통, 차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좁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넓은 강이잖아요. 거기 물이 흐르다가 협곡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막 빠르게 흐릅니다.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막 빨리 흐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그 고통의 계곡에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휩쓸려가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안 휩쓸려가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 차라리 두 번째에도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짧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도, 은혜 아래 살다가도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견디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이 오면 참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너무 짧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냥 빨리 끝내고 뛰쳐나가고 싶고, 이게 고통이 갖고 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은혜 외에는 고통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힘이 없으면 단단한 고통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이 계곡의 물처럼 휩쓸려가는 나를 붙잡아 두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견디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너는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니? 라고 하는 질문보다, 너는 그 고통을 이길 만한 은혜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는 이 고통을 이길 은혜를 구하니?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찾으세요? 그냥 고통에 막 휩쓸려 떠내려가고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묻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니? 아니면 지금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내 마음과 감정이 견디는 시간이 여러분 짧은 정상을 보인다면 지금 나는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런 찌질한 삶이 싫고 구질구질한 것 같고 그냥 막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근심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근심, 카스란 단어는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이 아니고요. 몸이 아파서, 어떤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돈 때문에, 이와 같은 원인이 아니고, 그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 안에 일어나는 불편함, 짜증, 분노, 싫음, 미움, 혈기,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는 반응이고요. 어떤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근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봐요. 다윗에게, 우리에게. 너무 싫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근심, 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1차적인 삶의 문제는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내 손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말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2차적으로 내 안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반응이나 작용은 어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은혜라고 하는 힘이 있다면 2차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 김 집사, 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챙길 것은 은혜다. 너 지금 은혜가 있니?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갈등이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챙길 것은 죽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못 살겠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다. 너 은혜 있니? 응? 이 갈등과 싸울 힘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보이니? 은혜를 챙기고 있니? 너 은혜가 있어야 산다. 은혜부터 챙겨야 된다. 이걸 31편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요즘은 다 가끔씩 한 번씩은 그래도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항상 스튜디오스가 비행기 안에서 우리에게 영상으로 통해서든지 직접 보여주는 거, 그게 뭐죠? 비행기가 급하게 흔들리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먼저 쓰고 옆 사람들, 아이들, 또 노약자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소 마스크 말고 은혜 마스크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 허둥대지 말고 은혜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찾아서 은혜라고 하는 마스크를 먼저 딱 착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고난과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다윗은 평생 이랬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먼저 챙기고 나면 그 다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은혜를 챙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응급실에서 막 실려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 왼쪽 다리 고관절이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실려갔는데 여러분, 진통제를 놨겠죠. 비몽 사몽인데 뚝딱뚝딱 정형외과는 여러분 목공소 같잖아요. 망치 있고 정 있고 막 이렇거든. 드릴 있고 뚝딱뚝딱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 그냥 살짝 드는 그런 생각에, 야, 부러진 다리 제대로 고쳐놓나 보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을 뜨고 보니까 병실에 제가 누워 있는데 여러분, 뚝딱뚝딱 해가지고 뼈를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이 뼈가 부러지면서 근육을 다 찔러온 거예요. 근육을 찔러가지고요,
다리가 장단지가 이만해졌어요. 여러분 이거 메스로 수술하는 칼로 딱 찢으면 삼겹살, 사겹살처럼 쫙 피부 각층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이때 칼을 대면 이게 벌어져서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업을 한 게 뭐냐면 요 무릎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요, 이 다리를 달아 가지고 그 무거운 줄을 달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 뼈가 당겨지도록, 이게 4일을 기다려, 4일을 기다리니까 요쯤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붓기가 빠져서 이제 수술 칼을 대도 피부가 쫙 벌어지지 않고 봉합을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는 거죠. 수술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수술 시작도 않고 수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4일 지나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엉덩이에서부터 무릎까지 뼛속으로 쇠파이프를 집어넣었어요. 겉에다 이렇게 댄 게 아니고 저는. 그리고 엉덩이 바깥으로 요만큼 나사로 된 쇠파이프가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소켓을 넣어가지고 이거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응급처치를 하고 나면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아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근심의 시작된 원인이 나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원인을 어디서 찾죠? 밑줄, 나의 제약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게 한 원인, 내 일생을 탄식으로 보내게 한 원인, 아니면 그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게 한 원인, 그의 일생을 탄식으로 보내게 한 원인,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죄 때문이 아니고 말씀은 나의 죄악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내 죄악 때문에 그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게 한 원인도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우리 어머니들이 모르죠. 그리고 자식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이 이 죄를 모르죠.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죄를 보는 눈,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 아니겠어요? 우리 일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거운 거죠? 내 존재와 일생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왜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인데 말이죠. 여러분 거기 기력이라는 단어 있죠.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기력은 언젠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코아어라는 단어입니다. 코아어. 여러분 이 기력 코아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된 나에게는 능력이나 힘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이 코아한 기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된 그런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력, 코아는 그 수많은 힘 중에 어떤 힘을 말하는 걸까요? 퀴즈 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공급된 내 안에 부어진 이 능력이나 힘을 기력, 코아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코아, 이 기력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힘과 능력 중에 어떤 힘이고 어떤 능력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돌처럼 참는 능력. 시작. 이게 기력, 여기에 쓰여진 기력화의 의미예요. 돌처럼 참는 능력. 이 돌처럼 참는 힘이, 이 능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진 거예요. 못 견뎌요. 못 살아요. 네. 이 돌처럼 참는 능력이 다 약하여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가 보여주는 실망. 그렇죠? 현실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 왜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그 죄의 괴로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그도 그 괴로움을 당하니, 그죠? 그래서 이제 돌처럼 참는 힘이 약해진 거죠. 여러분, 그 약하여지며라는 말씀 있죠? 카살이라는 단어인데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그래서 자빠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참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예. 다 섭섭해요. 다 나를 무시하는 행동처럼 보여요. 상대방은 아무런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얕보고 하는 행동 같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돌처럼 참는 능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여기서 뼈, 애참이라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의 자리를 말해요. 내 감정의 자리가 약하여졌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뼈가 새어졌다. 내 감정의 자리가 약해졌어요. 아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뒷꼭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왜요? 내 감정이 쇠어진 거예요. 애침.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의 감정을 약탈합니다. 약탈자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정을 약탈합니다. 그를 좋아했던 마음, 그를 기대했던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약탈해 갑니다. 이런 감정을 침략하고 정복해 갑니다. 사단은 아는 거죠. 저 사람의 감정만 정복하고 나면 그를 다 점령하는 것과 같다. 이게 사단이 그의 쫄개들에게 내리는 지령이에요. 야야야, 다 빼앗을 것도 없다. 힘들게 그의 감정만 딱 빼앗아라. 그러면 그를 다 빼앗는 것과 진배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애침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 애침, 감정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시절은 흔적도 없어지고 이제는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감정의 종으로 휘둘리고 있는 나만 남아 있는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우색에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밑줄 읽어보세요. 근심 때문에 있죠. 내가 근심 때문에. 자, 10절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있죠. 그럼 11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1절의 이 대적은 단순히 사단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대적 차라르라는 단어인데 뜻은 첫째는 나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묶은 게 아니에요. 참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 대적은 나를 묶고 있는 건데 누가 밧줄 갖고 와서 나를 묶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묶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묶은 거. 이게 대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저런 일을 당하다 보면 참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초라함, 얕은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이 대적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적당히 독해야 된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적당히 독해야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게으른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내가 게으른 걸 너무 잘 알아요. 또 내가 너무 의지박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으른 나를, 하지 않는 나를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려면 적당히 독해야 된다. 하겠다는 것은 하고 너무 게으르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보다 더 악한 원수 대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내 자신이 힘든데 옆에서 누가 나를 힘들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대적 차라리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잘못된 결정 혹은 열정 또는 선택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될 때 내가 겪는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잘못된 결정이고 뭐가 잘못된 선택이죠? 말씀에 반한 결정과 선택이죠. 그런 결정과 선택을 했어요. 또 말씀에 없는 그런 열정에 불타올라요. 그래서 내게 오는 압박감, 내 인생에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게 닥치게 될 때 내 안에 강력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적 차라리 두 번째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암논이 누구죠? 암논은 다윗의 첫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고 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성적으로 다말을 갖고 싶어하는 정욕이 여러분 이 암논을 불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과 술수로 다말을 범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내쫓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말은 문 밖에서 울고, 한순간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파도처럼 일어나는 욕구가, 정욕이, 감정이 그렇게 원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잘 살피고 그 감정에 대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내가 그 감정에 의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한 가정과 한 가문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고 내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게 대적, 원수 대적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원수 대적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다윗의 경우는 그래서 더 힘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윗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저런 인생을 다윗이 살 이유가 있을까? 저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나한테 그런다는 거죠. 내 친구 중에서 누가 나한테 그런다는 거죠. 그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일 때 너무 미치도록 힘이 드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없어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그죠? 깨진 그릇과 같대요.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이런 비유로 갖다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냥 치워야 하는 존재, 내 인생에서 치워야 되는 존재, 치우고 싶은 존재가 되고 그렇게 전락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치워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때도 그러하고, 내가 누군가를 치워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이때도 그렇고, 다 사단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치우고 싶을 때는 정말 사단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치워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냉소적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정확한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지경을 뒤엎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감정과 감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그는 감정으로 대하나 나는 영적인 표를 보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기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우리가 춤추게 되면 끝장이죠. 그래서 이때 내가 할 일이 뭔지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13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밑줄입니다. 첫째, 이럴 때 내가 치워져야 되는 존재처럼 그가 나를 대할 때 꼭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저 인간을 치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 때 여러분 사단이 군대 마귀가 와서 지금 내 안에서 난리법석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무게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하여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래도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뻔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를 의지한다는 단어도 뻔한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냥 들어보기만 들어보십시오. 첫째, 주를 의지하면 원수에서 구출됩니다. 성경 구절 다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수십 수백 구절이라. 두 번째, 그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떨 때요? 주를 의지할 때. 아멘이시죠? 세 번째, 똑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망치는 길이 아니라 전화위복, 역전, 기적,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이 성경에 그냥 수도 없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끝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밖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끝에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내가 할 일은 뭘까요? 15절에 있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물론 여러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15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멍석을 깔아놓고 일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아멘 하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앞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앞날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에트라고 적으세요. 전치사 에트라고 적으세요. 나의 앞날이 나의 에트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에트의 뜻이 뭘까요?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이 어디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그 다음에 제가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세요.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아멘이시죠.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지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계속 따라하십시오. 감정 따라가면 내 욕구가 나를 망하게 할 일밖에 없다. 상처 따라가면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죽을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상처 따라가는 사람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 살아온 세월 동안 상처가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를 따라 걸어가요. 여러분 그 상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살 길이겠습니까? 죽을 길이겠습니까? 참 그가 당하는 고통만큼 깊이 공감할 수 없지만,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상처 따라가면 상처에 소금치고 죽을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나를 건집니다.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 그 적용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시작되는 일이 뭔가 16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12개까지 나누게 될 텐데 21절까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다윗의 기도시고 탄원이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세 번째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17절 악인들을 대신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잠잠하게 만듭니다. 사단들이. 여섯 번째 18절 보십시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거짓 말과 생각과 이런저런 그럴싸해 보이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녹아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을 베푸신 은혜가 제일 큰지요.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의 계좌에 이미 하나님께 쌓아두신 그 은혜가 이제 베풀어져요. 여덟 번째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대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열 번째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요.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요. 12번째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1절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딱 고치면 뭐예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던데요. 따라합시다. 야,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던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오디션 보면 다 탈락이에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던데요. 이 고백이 21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 22절을 보십시오.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첫째,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는 버렸다, 그렇죠? 근데 내가 죽기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것 부르짖는 기도. 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였었어요.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그래서 들으셨다. 두 번째 뭐예요?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거.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건 23절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랑하라 이건 원래 아헤브란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 진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심, 진심, 중심을 딱 모으면 여러분 진실한 게 됩니다. 여호와께 진실한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밀히 갚은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온전히 주께 부르짖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겸손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이, 그렇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시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야할이란 단어예요. 세 가지 뜻.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세 가지 뜻.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기대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죠. 그렇죠?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아까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 기억나시죠? 가장 적절한 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때, 그걸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 이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어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길이 되고 방법이 되셔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주 나를 보호하시고, 몇 장이죠? 72장 찬송 십자가 사랑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2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를 바라보리라면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참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또 의미가 있고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끝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날마다 내 인생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좀 깊이 보시며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이유 근심 때문인데 그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살펴보시고 근심을 살펴보시고 내 죄를 살펴보며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서 부르짖는 이 밤 되어져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밤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분의 은혜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